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23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3장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13장에서는요 함께 여러분들과 보고자 하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 이후에 맞이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잘 봅시다 한번. 6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 그죠? 그리고 뭐 염소든 간에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 이것과 무교절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6월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절기라고 하면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6월절과 무교절의 다른 점은 뭘 것 같아요? 무교절은요 6월절 예식 지킨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다시 비유 설명하면 죽음에서 뭐 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백성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습을 비치느냐가 무교절인 거예요. 만약에 무교절이 없다면 6월절로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은 곳에서 산자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재수 좋게. 근데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교절에 첫 번째 두 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 강조하는 부분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뭘 먹지 말아라?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누룩이죠. 우리가 지난주 뭐 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가 언제다? 무교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발교되지 않는 떡,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는 애굽의 문화,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의 습성들을 다 애굽에다가 지금 뭐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나와야 돼요.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냈으면 하나님의 요구는 거기다가 다 그냥 수장시키고 나와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상의 무엇을요?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죠? 버리고. 사실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는 거죠? 죽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죽고 세상에 우리 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어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자랑이 뭔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뭐죠? 목요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가 됐냐면요. 3절에 보니까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뭘 먹지 마라?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7절에도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누룩을. 내 땅에서는 누룩을 모이지 않도록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굳이 더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뭘 먹지 말아라? 유교병을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끊쳐집니다. 세상과 짝하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뭐 한쪽 다리는 세상이 한쪽 다리는 교회, 그건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새벽에 요새 뭐 SNS에서 공부에 얼마나 진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죠? 진하게 가르쳐 주시는 새벽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망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서? 거룩히 뭐해서요? 구별해서. 처음 난 것은 뭐해서요? 구별해서. 누구에게? 예? 하나님께.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돌리래요. 돌리라는 뜻이 뭐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장자인데? 첫 건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아깝잖아요. 네.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은 더군다나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얼마나 아까워, 그죠? 아까운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목사님들이 지독히 가르치셨는지 장자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기를. 근데 뭐 나중에 인두세가 나옵니다. 그건 예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장자는 어떻게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돌리라는 거예요. 내게 너를 바라보며 내 것이었던 것을 돌려서 누구 것이 되는 거?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 이게 그리고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대신 살렸으니까 세상 것에서는 죽은 자가 되고, 두 번째로 내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새벽 우리가 에스겔서 13장인가요? 13장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일이 있다 없다? 내 믿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기도 어려운 때가 멸망이 돼요. 근데 누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그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녀들 가운데서 내가 끌어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끄집어내는 사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도록 그래서 그 행위와 소행이라고 있더라고요. 그죠? 행위와 소행. 끌려 나오는 자녀들의 행위와 소위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거예요. 나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거나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히 구별해서 뭐하라?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교절의 의미예요. 6월절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무교절. 이어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 대속하는 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그날 잠깐만요. 제가 적어놓은 그날에는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이는 거죠? 예? 무교절 예식을 뭐해서 보여. 보인다는 얘기는 뭐죠?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주의 종을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건너갔으면 우리가 반드시 무슨 절을 무교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보이면서 뭘 알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예식을 보이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만 구원받을 의미가 있을까?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연결시키냐면 그 자손, 장자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죠. 아들들은 아니지만 아들이니까 이게 장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보여서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는 것이 무슨 절이다? 무기절이에요. 어떻게 알게 하느냐? 자, 9절에 보니까 무엇을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를 그리고 내 미간의 표를 그 다음에 그죠?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 내 입에 뭐하라?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 자체가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삶 속에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장자를 돌리고 이 예식을 알게 하는 것만 아니라 이 예식을 뭐로 삼고? 기호. 이 예식을 뭐로 삼으라? 표로. 이 모든 규례의 말씀들 어디에?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는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죠. 6장에 보시면 8절 4절부터 볼게요. 자, 이스라엘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고? 강론하고. 잠깐만요. 강론하고 그리고 자,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모를 삼고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아까 말한 강론이라고 하는 이 강론은 이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알게 된 후에 그것이 그들의 삶에 뭐가 되도록 입에 있기까지 그 말씀이 붙어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어디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어디에? 갈 때든지 또 설명하죠. 또 집 문설주 바깥문에 뭐하라?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 받는다? 복 받는다는 거. 신명기 말씀에서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만 될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구원받고 교회만 다니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걸 뭐 굳이 날마다 말해주고 설명해줘야 됩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23장에 가보시면 어디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23장은 마태복음이고 민수기 15장 39절. 자, 한 예를 들었습니다.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뭘 만들고 술을 만들어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하고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너희를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그렇죠. 욕심을 따라 뭐를요?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로 그리고 기호로 그리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원하느냐면 뭐 한다고요? 방종.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례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고 그냥 세상 그대로 인생을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술을 옷깃에 술을 글을 써서 붙이고 다니는 그 자체가 그리고 욕심으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어떻게 변하는가 볼게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뭐하고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표만 길게 옷술의 말씀만 길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고 나는 유계명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그 속사람은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23장은 다 화받을 죄들이에요. 예, 자기는 까딱하지 아니하고 남의 어깨에 짐 지우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사람은 결국은 이것만 붙이고 다니지 그 속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강론이고 알게 하는 것,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예수 믿어야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걸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방조. 세상 그 모든 욕심으로 행위, 음행하는 세상의 그런 썩어질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무교절이 예수님의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네 가지가 성경에 무교절에 그런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0절에 보면 해마다 뭐를요?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게 있어요. 성탄절. 이런 절기에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날에 이런 절기로 지키냐 그 얘기예요. 아니면 선물이나 주고받고 맙니까? 사실 우리는요. 뭔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정년 초에 뭐 말씀으로 뭐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뭐 금식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건 지키지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는 별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 이후에 그들이 반드시 지킬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 무교절 함께 지키죠. 그죠? 7.7절도 지키고 추수 감사절도 지킵니다만 이런 절기들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뭐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그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13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1절의 말씀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중요했으며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모여서 그 앞에 한 말씀이잖아요. 누구에게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근데 무엇은? 수컷은 처음 난 것은 수컷은 누구 거다?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뭐하라? 대속하라. 되어 있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나귀는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데 14절에 물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나귀 첫 것은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이런 걸 드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할까 안 할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지요.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나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것까지 드리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감리교의 유명한 그 세 형제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김홍도, 김선도 목사님 최고이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마지막이 뭐 모르겠네요. 우리 아버님이 김국도 목사님하고 같이 학교 다니셔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목회하시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나오는데 되려나 모르겠다. 지역원에서 있다가 그 목사님
거기 가서 이제 부흥성에 가셨는데 진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하여튼 뭐 명절 때만 되면 엄마가 이제 그 장에 가가지고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한 덩어리 얼마나 비쌉니까? 아무나 먹지 못했잖아요. 신문지 불들 지금이야 뭐 비닐 싸지 뭐 옛날에 어디 쌌어요? 신문 불들만 싸라고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엄마 오늘 고기 먹어?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엄마가 키우셨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참 머뭇머뭇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이건 우리 먹을 거 아니다. 이거는 주의 종에게 드릴 거니까 너 다 신경 꺼라. 막 울었대요. 왜 우리는 먹지도 못하는 걸 목사님만 드려야 되냐고. 목사님은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커서 엄마가 좋아하는 뭐가 되겠다고요? 목사가 되겠다. 그 형제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만 목사인데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엄마의 그 헌신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로 쓰여졌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손들은요 신앙이 없고 뭔가 믿음이 부족하면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리하겠거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알까 모를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할 때? 인도할 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 난 죽고서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자 마지막에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모아리니 대속하리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유교병이라고 하는 개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설명해주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을 다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내 손에 뭐와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뭘 돌려라 이런 개념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갔고 너도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뭐라는 거죠? 알게 하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한 예로 들은데 태에서 처음 난 것에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유월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존재하지 않고 유월절만 있는 유월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된다? 무교절과 연결되어야 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한 번 더 설명할 거다. 왜? 이것이 오늘 본문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예? 방종하고 뭐 할까봐? 욕심으로 음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은혜는 없어져요. 예수님 믿고도요 구원의 은혜는 없어져요. 여러분들.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 30년 목회 생활했고요. 목회가 아니고 신앙생활 했고요. 50년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 뭘 잃어버린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준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히 갚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뭐 나한테 그렇게 크게 이 무교절을 요구하거나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스라엘. 아버지가 받은 구원이지 내가 받은 구원이다.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엄마가 얻은 구원이지 내가 얻은 구원.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미치셔가지고 예수 믿으신 거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이유를 몰랐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업 잘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사업에 서울에 계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 예?
그 잘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치셔가지고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신학 다니면서 시골이 자기 고향에 가서 개척하시고 2, 3년 있다가 저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크고 나는 뭐 신앙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십자가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규례를 해마다 귀 따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자, 17절 그 설명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네? 그렇죠. 자,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 애굽으로 뭐 할까? 돌아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게 다 헛된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꾸셨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가능성을 두고 예수님 하나님 내가 가끔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다시 세상을 가고 싶은 마음 전에 여러분 없으시지? 네? 그런 거 없으시죠? 그래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도 없이 신앙생활 잘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에서 뭐 이거 다 지키면서 애들한테 막 그냥 싫은 소리 해야 되고 뭐 남편한테 뭐 9,000원 얘기 들어야 되고 그렇게 믿느니 그냥 대충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전쟁은 또 다른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또 다른 죽음이에요. 여기서 살고 여기 와서 죽나?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서 죽나? 뭐가 차이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는 얘기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들의 입에 다른 그런 단어 중에 하나.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언제고는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그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모세에서부터 망할 때까지가 1000년이거든요.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 몽, 우리 한국에 중국 몽 꾸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애굽 몽 꾸고 살아가요. 결국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애굽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갑니다. 예레미야하고 쭉 가서 거기서 가지만 하나님이 너 거기 갈래? 애굽까지 다 쳐서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을 내시고 종에서 구원을 했으면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종살이 할지언정 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않겠다고. 이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참 불쌍하죠. 우리도 깨우쳐주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깨우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블레셋 전쟁에서 죽을까봐 그나마 안 죽을 것 같은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라고 되어 있죠. 어디로 간 거예요? 결국은요? 홍해로 간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광야 길이에요. 광야. 뭘 건너야 돼요? 홍해.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 원수 마귀가 막고 그 길을 우리의 길을 흔들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건너 어디로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 땅. 왜 갑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아들에게 돌려드리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한번 예배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허상이지.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 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지. 이걸 통해서 배우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그 길 가리라? No.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심 받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어야 그 길로 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자 어떻게 그러면 인도에 가시느냐? 무교절과 유절을 끝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이들은 어떻게 하면 뭐 하려고 그러죠?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애굽으로. 어떻게 하면 애굽에 가서 편안한 인생을, 남은 인생을, 여정을 잘 누릴까라고 출발할 때는 좋았죠. 출발할 때 막 으쌰으쌰 하니까 뭐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무교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가셔요. 앞서서. 뭐라고 돼 있죠? 앞서 가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셔요.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가 앞서가는 거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앞장서는 것이고, 사람의 길은 누가 앞장서요? 자기가 앞장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곳에서는 생명이 보존되지만 자기가 앞서가는 곳에서는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들 앞서가라, 길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 무슨 길? 홍해 길로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 구름은 뭐죠? 물. 불은 그냥 불이겠지, 그죠? 물과 불은 어서 기억나요?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베드로서 다 설명이 다 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전서에 있는 말씀. 물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불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입니다. 물과 불은 전혀 다른 속성이지. 그 능력은 무한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얘기하는가 보면 우리는 큰 힘을 어디서만 찾아요? 불에서만 찾죠. 그죠? 불.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불에서만 나오지, 그죠?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소폭탄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수소폭탄의
그 우력은 원자폭탄의 우력보다 더 커요. 그 물을 분자로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물로 가는 자동차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예요.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 가격이 지금 만드는 차 가격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 분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우리 이 에너지를 물을 쉽게 바꿔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과정만 배우면 그 사람은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 원하는 새거 생긴 물이잖아, 그죠? 새거 생긴 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과 불이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힘이고 능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뭐한다?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구원의 6월절로 시작해서 이 날을 기억하도록 무슨 절을? 무교절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앞장서서 가는데 그들 삶 속에는 그 앞장서시는 모습이 구름과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죠.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낮에는 무슨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래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모아서 비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모아시고 비추신 거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니?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그래서 앞장서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밤 무엇으로? 낮으로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낮도 밤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1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사람이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에게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해서 깨우치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초대생 다 살려줬으니까 그냥 첫 것만 누구 거로? 하나님 거로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계획을 느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